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어떤 밥이에요? 비싼 밥. 예, 실패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시죠? 남이 해준 밥, 이게 제일 맛있는 밥. 규민아, 남이 해준 밥이야. 자,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 주부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엄청나게 멋있는 곳이기 때문이 아니고, 거기서 먹는 게 엄청난 산의 진미라서가 아니라 그저 거기에 가서 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다고 합니다. 제가 주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 끼니 걱정에서 해방되고 풀려나는 것이 그게 자유예요. 그 걱정 안 하는 것만도 해방입니다. 주부들은 밥을 하는 일에 매여 있습니다. 아침 먹고서 돌아서면 점심 준비하고, 또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준비하고, 또 심지어는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 뭐 먹지, 또는 저녁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들을 먹으면서 한단 말이죠. 이게 먹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걱정인 그런 연장이 되면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주부들이 그 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밥의 노예로, 끼니 걱정하는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잠깐이라도 풀려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여러분을 옥매고 있는 것 또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부들은 음식, 끼니 걱정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만, 근데 그 밥 걱정 정도야 애교죠. 그런데 우리를 옥매고 있는 어떤 것들은 끔찍하고 비참한 것들도 있습니다. 끔찍하고 비참한 것들,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도 있죠. 바라기는 진실로 거기에서 풀려나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순절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시간들이 있어서 2달도 넘게 쉬었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까지 6장에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7장에서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8장에서도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묻고 답하기의 논리 전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묻고 대답하는 형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대답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답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앞에 있었겠죠. 앞에 있는 질문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7장 24절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문을 먼저 보고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함께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가 나를 자유케 하고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대답이 있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무엇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죠. 우리는 쉽게 이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되시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며 또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겠거니 추측하시고 어렴풋하게 의미를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아멘 하십니다. 하지만 학자들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는 이거 같아, 저거는 저거 같아,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거 같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거 같아라고 너무나 쉽게 알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닐 수도 있겠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까? 죄와 사망의 법도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율법을 가리키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정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몰아간다고 이해해 왔고요, 죄가 율법을 교두보 삼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간다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 됐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다른 부분, 그러니까 같은 것인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인지 다른 측면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인지 어떻든 간에 아예 다른 법이든지 그 법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은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것은 거기에 있을 때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길이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경험, 꼼짝도 못했던 경험 있으시죠?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차로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갓길로 통행할 수도 없어요. 조금 과장해서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꽉 막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스 전용 차로를 타게 됐어요. 뻥 뚫린 길, 옆으로는 꼼짝도 못하는 차들이 주차장처럼 쫙 줄비에 있는데, 그런데 같은 법 안에서 똑같은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안에서 어떤 차들은 꽉 막혀 있고 어떤 차들은 쫙 뚫려서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때 느끼는 자유와 해방,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누리고 느끼게 되는 해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율법이지만 그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꽉 막힌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법, 새 계명, 율법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 그 안에서요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전까지는 고민스러우셨겠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낼 사람 나다라고 그 길을 앞장서셨기 때문에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꽉 막혔던 내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길로 달려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규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규칙은 그 공동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규칙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뿐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고 표류할 뿐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의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요 아이들이 놀기만 하고요,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고요,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그 소중한 시기를 어떤 방향 없이 그냥 그저 표류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규칙을 세워서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TV 보는 시간을 제한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정하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돕죠. 이건 몇 시간만 해, 저거는 할 일을 다 하고서 하는 거야, 몇 시까지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을 정하고 이거 안 지켜지면 맴매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됩니까? 이 규칙들이 칼같이 잘 지켜지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전설 속에서 몇몇 듣기는 해보았지만 최소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걸 지킬 만큼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단단했으면요, 애초에 그런 규칙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그냥 잘 하겠죠. 그리고 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규칙을 고지고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규칙이 물렁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규칙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물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규칙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무언가 이뤄보자라고 했는데 그 규칙을 못 지키면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향하는 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으로. 오늘 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합니다. 자,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목표와 지향점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그 율법이 지향하는 것을 할 수가 없대요. 자, 이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정말 율법이 물렁해서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즉 사람의 물렁함이 율법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록하기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하신다라고 하느냐 하면 3절을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은 연약하여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아니,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이 연약해서가 아니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습니다. 법과 규칙이 잘못됐습니까? 고속도로는 잘 가게 하는 건데요, 못 가고 있어요. 법과 규칙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동차는요, 쌩쌩 달려요. 긴급 자동차는 갓길을 달려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트집 잡지 않습니다. 다 같은 차처럼 보이지만 어떤 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초에 내 인생은 꽉 막힌 인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움직일수록 올무처럼 내 발목을 더욱 조여오는 것이 내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때 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내 인생이 막혀 있고 내 인생이 답답할 때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뚫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한다는 기대와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규칙을 정하고 공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의 목표 대부분이 아마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려는 것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가끔 아주 이상한 소리. 아이들 때는 공부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놀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니 우리 집에는 너무 놀아서 탈인데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우리 집 애가 노는 건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놀 줄도 몰라요. 그죠? 우리 집 다 모든 집들의 애들은요 놀 줄을 몰라요. 그래서 놀아달라고 그래요. 놀 줄 모르니까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놀아야 되겠죠. 자, 놀든지 공부하든지 뭐 그런 건데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 많이 하신 전문가들의 말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믿어야 되겠죠. 열심히 놀아야 여러 가지 자극도 받고 여러 분야에서 발달이 잘 돼서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공부만 열심히 해야 좋은 성적 받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놀아야 좋은 성적 받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 성적을 잘 받지. 열심히 놀아야지 성적을 잘 받나?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 근데 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직관적인 생각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육신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그래서 열심히 육신을 따르려고 합니다. 공부만 열심히 해야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육신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갖은 노력을 다 하더라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발버둥을 쳐도 율법의 요구를 이룬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길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고집했던 육신의 방법, 내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놀아야 한다는 것처럼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돌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뜻을 이루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육신의 방법에서 한 발 물러서서 영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육신으로 율법에 달려들기 바쁜데 하나님은 거기서 물러서라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시간씩 말씀을 붙들고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머리가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이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딴 거 하는 거예요. 딴 거 하고 뭐 산책을 한 바퀴 돌고 온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든지 그럼 이제 좀 풀리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한 발 물러서고 그럴 때 이제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공부하라고 회초리를 들고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너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 라고 옆에서 회초리 들고 있다고 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못하는데 회초리 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전까지 이것이 육신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을 따라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자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은 정죄받고 죄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돼서 소망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을 따르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 잠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을 보시기 바라고,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이 나약해서 주님의 뜻과 너무 동떨어져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욱 멀어지는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규칙과 율법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은 육신의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